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34회기 전국 장로회 연합회 여름 수련회를 이곳에서 개최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회장님으로 계시는 이은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전국 각지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키며 헌신하고 계시는 귀한 종들이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거룩한 말씀을 통한 은혜를 체험하며 나누는 전국 장로연합회 제33회기 여름 수련회 교회 예배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전쟁으로 극단화된 이념으로 무자비한 욕심과 쟁투로 황폐화되고 있지만, 한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속 깊은 곳에서도 생명을 틔우며 솟아오르는 봄의 새싹들처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각박하고 어려운 세파를 주님의 위로와 힘으로써 거뜬히 이기고 우뚝 서서 세상을 밝히는 참된 빛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굴곡을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가 속히 지역과 성별, 정치적 견해차나 세대를 구분짓는 무지와 죄악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따라 그 뜻 안에서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핵심 기초로 삼고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세워지고 운영되면 건강하고 순결한 교회,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실천하기를 바라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합신교단과 교회, 섬기시는 종들이 그러한 가치를 실로 이루는 참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주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분별의 영안과 귀를 열어주셔서 미가야 선지자처럼 당당히 진리를 외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참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세월 전국 장로연합회를 위해 회장으로 임원으로 또 이름 없이 섬겨오신 연로하신 모든 종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 신원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제34회기 여름 수련회 모든 일정들과 필요되는 여건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고,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순서를 담당하시는 강사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해 주셔서 변함없는 은혜의 물결이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김성규 총회장 목사님의 입술에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여지는 말씀마다 우리들 마음속 깊이 역사하는 날선 성령의 검이 되어 연약한 우리들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어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회심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드려지는 귀한 헌물과 찬양, 이름 없이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시요 인도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본회 서기를 맡고 계시는 이진성 장로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인천노회 장로회 찬양팀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노회 장로회 찬양단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귀한 말씀으로 이제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합신교단의 총회장님이시고 경북노회 동남교회 담임 목사님 선교교시는 김성규 목사님 나오셔서 집안에 있는 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전장현 여름수련회 개회의 말씀을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뒷부분에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탕자 집 나간 아들, 작은 아들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큰 아들, 그 큰 아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집 안에 있는 탕자 이렇게 한번 제목 잡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의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사랑을 버리고 자기 몫의 재산 가지고 먼 곳 나가 허랑방탕하던 작은 아들 탕자는 자신 재산 다 허비하고 또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일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그것으로 배를 채우는데 그것도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어려운 빈곤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17절에 나오듯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에 지금부터 아버지 아래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마음을 먹고 이에 일어나서 집 나간 작은 아들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밤낮으로 기다리시는 또 애타하시던 아버지는 20절에 나오듯이 아직도 동네 어귀에서 아버지의 집까지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미리 알아보십니다. 아마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밤낮으로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까 해서 늘 동구 밖에 내다보고 계시던 그 아버지 눈에 그 아들, 둘째 아들이 모습이 보이자 아버지는 빨리 달려가서 그를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십니다. 사랑으로 안아주고 용서해 주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때 21절에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너무나 기쁜 아버지는 22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면서 또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면서 우리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 나간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탕자처럼 살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집 나간 탕자 같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그때 우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려는 집안에 있는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맏아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집안에 있는 탕자는 맏아들을 말하는데 집 나간 동생이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반응과 태도는 어땠습니까? 우선 집 나갔다 들어온 동생에 대한 태도를 25절에 보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에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그때 27절에 그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28절에 맏아들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아마 성경에는 아버지의 권하는 말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 우리들 말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들아, 집 나갔던 내 동생이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건강으로 다시 돌아왔단다. 나도 용서하고 받아들였으니 너도 들어가서 반갑게 맞이해 주려구나. 아마 아버지가 이렇게 형보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9절의 맏아들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만은 30절에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말은 28절에 아들이 노하여 들어가지 않았다는 성경 기록을 봤을 때 평범한 말로 낮은 톤으로 하지 않고 아마 화를 내는 말로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맏아들은 집 나갔다가 살아서 회개하고 들어온 동생에 대해서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 동생을 30절에 보면 이 아들이라고 남인 것 같이 부릅니다. 정말 형제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 맏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태도는 어땠습니까? 아버지 말에 노합니다. 28절에 집 나갔다가 죽은 줄 알았던 동생 돌아왔다고 들어가자 하는데 아버지가 말하면 좀 못마땅해도 아버지 말을 순종하고 들어가기는커녕 화를 냅니다. 또 집 주인이며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가진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 잔치한다고 분노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에게 무슨 송아지까지 잡아 잔치합니까? 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말합니다.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고 친구들과 같이 그것을 즐기라고 하지도 않더니만은 이 집 나간 동생이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왜 그 송아지를 잡아서 그래 합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다시 맏아들을 타이르십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아버지가 한 번 더 말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장자의 책임과 또 그의 돌아갈 몫을 인정하는 아버지의 말인 동시에 또 이 내 동생이란 말로 서로 형제의 사랑을
권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동생으로 인해 같이 잔치하며 기뻐하자는 아버지의 말입니다.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너 장남이잖아, 장자잖아. 다 너의 것이 될 것인데. 또 아버지는 그 잃었던 아들,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동생을 네가 동생으로 맞이하면서 기뻐하자, 이렇게 권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절에는 이 아버지의 간곡한 말을 들은 아들이 집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는 아직도 맏아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따라 말 듣고, 예 아버지, 내가 잃었던 동생, 죽었던 동생 왔는데 같이 들어가서 기뻐하고 잔치하겠습니다고 잔치하는 그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기록이 없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말을 듣고도 그는 들어가지 않고,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긍휼은 그래도 계속되는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안에 있는 탕자 속에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2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상황에서 집 나간 탕자들은 아마, 둘째 아들은 아마 세리와 죄인들 혹은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은 집 나간 탕자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맏아들, 즉 집안에 있는 탕자는 유대인이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유대교의 그런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집 나간 탕자 같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들을 또한 친하게 지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다,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친구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집 안에 있는 탕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과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 또 하나님의 집인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혹시 발견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그들의 모습 특징은 어떻습니까? 먼저는 그들의 특징은 선민의식과 자기의에 도취된 자들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장자이듯이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상당히 훌륭한 사람, 상당히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집안에 있는 맏아들은 동생처럼 집을 안 나갔을 뿐이지 사실 그 마음속에는 자기 의로움이 가득 차 있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도 모르는, 어떤 의미에서 집 안에 있지만은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이 맏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중직이라는 중요한 위치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된 줄 알고 우리에게는 의가 없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겸손하게 이런 선민의식이나 자기의에 빠지고 도취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세로 섬겨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우리의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안에 있는 당자의 특징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의무적으로 기쁨이 없이 일하는 사람의 모습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맏아들로서 일하면서 그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일하는 모습은커녕 그는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의무적이고 안 하면 안 되니까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주인에게 명령받은 일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라고 마땅히 한 것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종도 나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맏아들은 내가 맏아들이니까,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기쁨도 없이 그렇게 일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오늘 이 집안에 있는 당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오늘처럼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는 그는 내가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서 충성을 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라고 또 그 속에서 불평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종에 대해서 말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는 별로 안 착하면서 충성스러운 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착하면서도 충성 안 하면 제일 최악이겠죠. 최악인데, 그런데 별로 안 착하면서 충성만 하다 보면 그들이 그 일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언젠가 오늘 이 맏아들처럼 아버지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이 불평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그 모습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는 겸손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섬겨 나가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에 있는 당자의 모습을 하나만 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죄인과 연약한 자, 또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돌아온 당자, 즉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왔고 잃었던 동생이 도로 찾았다고 기뻐하는 아버지와는 달리 맏아들은 그 동생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나오듯이 동생을 자기 동생이라 말도 아니고 이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랑과 긍휼 없는 태도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충성되게 여기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고 그 큰 은혜를 받았고 그 큰 긍휼을 입었다면 우리는 더 연약한 자들, 그런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더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베풀어야 되죠. 오늘 이 맏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탕자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동생을 정죄하기 바쁘고 비난하기 바쁘고 항상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2025년 교직자 수련회 때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우리 목사들 앉아있는 데서 강의를 하시면서 한번 슬쩍 조인트를 까는 듯한 그런 말씀을 날리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합시는 잘나고 똑똑한데 성화가 안 돼서 문제다. 총신은 그래도 자신들 부족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한번 한 대 까고 갔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의 스승이신 천당하신 고 박윤선 목사님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주석에서 비슷한 말씀을 박윤선 목사님도 주석에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 교계에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장자총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주장은 무의식 중에 마음 자세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석에 써놨어. 물론 우리 합신교단 또 우리가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교단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도취되어서 집안에 있는 탕자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부흥사 목사님에게 들었던 간증 하나를 제가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니까 70년대 말때였습니다. 그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다니셨고 저도 부흥회를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부흥사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실골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작은 규모의 한 30-40명 모이는 그런 시골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부인인 집사님이 너무 온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고 있었을 때 그 교회가 부흥사 목사님을 불러서 부흥회를 하게 됐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과 당회를 하고 오면 집에 오자마자 오늘 무슨 얘기했는가를 빨리 얘기하라고 이렇게 다그친다고 합니다. 사실 당회가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모여서 결정한 것들은 목사가 공적으로 교회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그것은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회는 당회로 끝이 나고 그것은 공적으로 단상에서 발표될 때까지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 집사님은 오늘 무슨 당회 무슨 얘기인지 빨리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내일 단장 가서 이렇게 바꾸라고 또 얘기를 했답니다. 장로님은 그것을 듣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막고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소리를 지르고 대판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시끄럽다 보니까 조용식이다 하도 안 되니까 장로님이 고민을 하다가 집 뒤안에다가 지하실을 파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방을 파고 당회가 있는 날은 들어올 때 아예 뒷집으로 뒤로 갔습니다. 집 뒤로 갔습니다. 집 들어가서 그 파놨는 그 지하에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부인 집사님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와서는 또
오늘 뭘 결정했냐 하면서 막 얘기하라고 그래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장로님이 대답을 안 하고 하면 또 싸움이 일나고,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그거 바꾸라고, 잘못됐다고 바꾸라고, 그렇게 또 싸움을 난리를 칩니다. 장로님의 고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님이 그 혼자 그것을 짊어지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온 시골 교회 성도들이 다 믿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교회가 점점 쇠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교회가 부흥회를 하게 되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사 목사님을 그 교회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흥회가 진행된 날 이튿날인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말씀을 간절히 전하고 하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그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 앞에서 얼마나 울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를 했어요. 밤새도록 다른 사람들 다 가고도 회개했어요. 울고 했습니다. 그런데만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 장로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고는 밑도 끝도 없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찬송의 곡조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그 찬송의 제일 뒷부분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곡조를 가지고 내 심장 바꿔 주소서, 내 마음 바꿔 주소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앞에서 자기를 들으면서 내 심장 바꿔 주소서, 내 마음 바꿔 주소서 하면서 들으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은 그 부흥회 이후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옛날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지고 얼마나 교회가 은혜롭게 되면서 그 시골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집사님은 사실 집안에 있는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변화해서 하나님의 집에 착하고 충성된 여종이 되어서 그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혹시 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집안에 있는 탕자와 같은 모습이 내 속에 발견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심교단을 사랑하시고 우리 전국 장로연합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수련회로 모이게 하시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때에 한국교회 속에 합심교단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연약하고 아무런 의도 없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 바른 생활에 귀한 모토를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저들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 잘못된 집안에 있는 탕자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다시 한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시고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시간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를 믿사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죠. 우리 이진성 장로님, 유창열 장로님, 백광호 장로님, 안기수 장로님, 이종욱 장로님, 신필수 장로님, 주현우 장로님 앞쪽으로 나오셔서 서주시고, 우리 회계이신 신동진 장로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거룩한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단을 사랑하셔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장로님들을 한자리로 불러주시고 제34회 전국 장로회 연합회 여름 수련회를 개회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2박 3일의 수련회 기간 동안 오직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만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 사역 위에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섬기시는 지교회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 주님의 일을 제한받지 않도록 장로님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수련의 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헌금을 위해서 중동교회 엘로우버십 팀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
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님 우리 워십팀 잠시 그 자리에 잠깐만 서 계시겠어요? 예. 저 뒤에 빠르게 나가시는데 우리 중동교회의 엘로와 워십팀입니다. 단장 이완선, 팀원들 정윤미, 강고은, 조수진, 윤미진, 김미진 우리 권사님들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이제 일부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피하고 2부 개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희 거 다 걷어내고 이쪽에서 다 되니까 그때 마이크를 그렇게 하든지 그거는 좀 이따 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섬기기를 소망하는 이곳의 전장년 수련회에 모인 귀한 주의 종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과 또 이 일을 진행하는 우리 모든 임원 장로님들 그들 위에 또 우리 합심교단 위에 한국교회 위에 남은 모든 수련의 일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